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죠? 있나요? 네, 오늘 말씀 자 보여주세요. 네, 네, 그 요한복음 5장 1절 9절 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좀 복음 설교로 전도 설교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하늘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2008년 4월 미국의 한 소프트볼 아시죠? 야구보다 공이 좀 더 크고 부드럽죠. 그 경기장에서 대학 여자 소프트볼 결승전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한 팀은 워싱턴주, 한 팀은 오리건주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스코어는 워싱턴 팀이 1대2로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천신만고 끝에 주자 2명을 겨우 내보낸 워싱턴 팀의 선수 세라가 타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평생 홈런을 쳐본 적이 없는 그런 선수였는데요. 그날따라 공이 커 보였나 봐요. 그녀가 친 공이 야구장의 펜스를 넘어갑니다. 그렇게 큰 경기에서 처음으로 홈런을 친 그녀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막 달려가다가 인류를 밟지 않고 지나쳐 달려갑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은 거예요. 인류를 밟아야 해 하면서 갑자기 몸을 확 틀다가 무릎이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세라는 쓰러졌고 인류까지 기어서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달리기는커녕 걷지도 기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워싱턴 팀의 선수와 코치들은 물론 심판도 이러한 돌발 상황에 당황을 합니다. 이 경우 대주자를 세우는 것은 규칙상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팀이 그녀를 도우면 아웃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경기장은 침묵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세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홈까지 달려가야 하는데 인류에서 쓰러져 버린 세라. 아무도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세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세라보다 더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행각에 있었습니다. 행각이란 기둥으로 지붕을 받친 회랑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고요. 그래서 그는 누군가 다가와도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는데 단순히 저는 게 아니라 심하게 절어서 자신을 도와줄 일을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혈기 마른 사람인데 즉 마비증 환자입니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는 뜻하는 바가 있어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행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제 38년 된 환자도 있었어요. 여기 38년보다 더 많이 못 산 사람 분들 있죠? 네. 38년 엄청난 긴 시간인데 병을 38년 동안 알아온 것이죠. 누워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나도 세라처럼
좀 일루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환자처럼 여러분의 베데스다에서 무기력하게 누워있다고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일어날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우리의 인류에서, 우리의 인생의 베데스다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박경 미사님 보면 많이 보시죠? 인류에 쓰러져 있는 분들 많이 보시죠?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분들 많이 보시죠?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케이스를 찾아야 돼요? 일어난 케이스, 성공 케이스를 찾아야 되죠? 자,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38년 된 환자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38년 된 그 환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성공 사례를 보고 따라서 하면 되겠죠? 자, 그가 했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처럼 일어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그는 뭘 했죠? 그는 누워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도 누워볼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찾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갑자기 누군가한테 그게 다가오죠.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의 병이 오래된 줄 다 아시고 불쑥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회죠. 그는 단지 누워만 있었는데 생명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다가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우리가 달려가다가 뒤로 넘어서 코가 깨졌는데 그 앞에 정형외과 의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형외과 의사가 딱 서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고쳐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의 환자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볼까요? 자, 이 환자가 뭘 했죠? 자, 예수님을 우와 어떻게 예수님 하고 치료해달라고 강구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긴 했는데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하소연보다 더 나간 넋두리였어요. 넋두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자, 이것은 아무리 해석해봐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넋두리죠. 아니면 이런 뜻이에요? 잘 오셨어, 잘 오셨어. 여기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얼른 던져주세요. 이런 요청인가요? 만약 정말로 그런 요청을 한 것이라면 그는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은 놔두고 엉뚱한 것을 요청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죠. 알아봤으면 감사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그렇겠죠. 그는 최고의 의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분께 부탁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가 한 일을 정리를 해보면 자, 그가 누워있었죠. 최고의 의사가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죠. 근데 넋두리 했죠. 자, 그가 한 일이 뭐죠? 없어요. 그가 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을 배워야 할 것 같은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고치시기로 이미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 장면에서 그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자,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할 일을 찾게 된 거예요. 야, 순종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그가 한 일이 뭐죠?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믿고 일어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 과정에서 몇 번 쓰러졌지만 마침내는 일어나는 데 성공해서 극적으로 일어나 걷게 됐어요. 믿어보자. 내가 예수님 말씀 믿어보자. 비록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분의 말씀을 믿고 다리에 자 힘을 주고 자 일어나 보자. 일어나지네? 와, 믿었더니 정말 일어나지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9절 보십시오. 8절 9절을 이어서 보면 그가 일어나려고 애쓰기도 전에 곧 나았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 보십시오. 일어나라 하시니 그 사람이 애쓰다가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곧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시. 영어에서 제일 동시에 일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immediately. 그렇죠?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해보기도 전에 즉시 나은 거예요. 그리고 다 나은 몸으로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나와버리면 그에겐 좋죠. 그러나 그가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한 일을 찾으려고 우리는 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일이 없네. 심지어 나중에라도 뭔가 힌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그때요. 제가 의지의 힘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이 장면에서 깨끗하게 퇴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 있었던 여러 환자들 가운데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생의 인류에서 우리의 베데스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번째입니다. 결승전에서 평생 처음 홈런을 치고 달리다가 무릎이 돌아가서 일루에 쓰러져 있었던 세라 기억나시나요? 세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 대신 띄워줄 수 없죠? 같은 팀이 부축해 줄 수도 없습니다. 심판마저 당황한 상황이죠.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자, 세라는 어느 팀? 워싱턴 팀. 근데 상대팀 오리건 팀에서 한 선수가 심판에게 다가갑니다. 그 선수는 오리건 팀의 에이스 말로리입니다. 말로리가 심판에게 묻죠. 만약 세라와 다른 팀인 제가 도우면 어떻게 되나요? 심판은 할 말을 잊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이죠. 괜찮지 않을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심판이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말로리가 일루로 다가갑니다. 귓속말로 세라에게 뭔가를 말해요. 그러자 세라가 말로리에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말로리가 자기 팀의 동료와 함께 세라를 들어서 올립니다. 그들은 세라를 들고 1루에서 2루로 옮깁니다. 세라의 발을 2루 베이스에 탁 닿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2루에서 3루로 3루에서 홈으로 옮깁니다. 홈에는 양쪽의 선수들이 다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세라의 발이 홈 베이스에 닿을 때 박수를 치며 축하를 했습니다. 그날 오리건 팀은 세라의 홈런이 무슨 홈런이었어요? 주자 2명 있을 때는 무슨 홈런이라 그래요? 주자 2명. 3런 홈런을 세라가 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지 못하고 결승전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는 어떤 승리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이 있죠. 그러나 적어도 구원에 관한 기독교의 진리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이 답 없는 자를 도우신다입니다. 영어로 헬프리스란 말 있죠. 그 말은 자기도 자기를 못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 없는 자를 도우십니다. 친구도 가족도 자신도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들의 증세가 무척 의미심장하죠. 앞을 못 보는 맹인의 증세는 요한복음 3장 3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하니까 구하지도 않는 것이죠.
다리 저는 사람의 증세는 요한복음 6장 44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니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마비증 환자의 증세는 로마서 3장 12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마음 만족해 하는 그런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베데스다 행각에 널브러진 무능한 환자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선을 행하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의를 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의를 주셨는데 그 의는 예수님이 이루신 의예요. 예수님이 모든 순종과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돕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네가 좀 뭘 해야지. 네가 뭐 싹이 보여야지. 네가 이 정도는 해줘야 내가 가지 않겠냐? 양심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셨다면 우린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6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깨닫지도 의를 행하지도 못하는 죽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로에 쓰러진 세라에게 말로리가 다가왔듯이 베데스다에 누워있었던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안아서 옮기고 계십니다. 인루에서 이루로, 이루에서 삼루로, 삼루에서 홈으로. 예수님께 안겨 있습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초대받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을 안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일루에서 이루로, 이루에서 삼루로, 삼루에서 홈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인생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할 때까지 결코 그 품에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승준이, 채연이, 승한이, 민정이, 승아가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좀 우리가 답이 안 된 질문이 있죠?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사실 우리가 이 놀라운 기적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을 굳이 찾는다면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세라의 이야기에서 말로리가 인루에 쓰러진 세라에게 찾아가서 귓속말을 했죠? 뭐라고 했는지 궁금했나요? 지금 공개합니다. 내가 너를 안아서 홈베이스까지 옮겨줘도 되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널 안아서 아버지 집까지 옮겨줘도 되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리의 물음에 세라가 했던 대답을 여러분도 예수님께 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의 자녀도 예수님께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라는 예스라고 했죠? 네. 네라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의 인류에서, 페데스타에서 그저 널브러져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은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 자녀를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내가 받은 은혜,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우리 딸의 마음이 열려서 다른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 주님의 초대에 네라고 응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가슴에 새겨진 이 복음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초청에 언젠가는 네라고 대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며 그날에 내가 기뻐 춤추며 하나님께 감사할 날임을 고백합니다. 이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함께 가족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떤 자격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없지만, 보여드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궁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주님, 베데스다 연못에 그 근처에 쓰러진 38년 된 병자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를 구원하기 위해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인간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으시고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님, 오늘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주님의 초청이, 우리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 그 마음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네 라고 대답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 예수님이 안아서 인생의 인류에서 2루로 3루로 홈베이스로 하나님 평생 안아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생명과 복의 인생으로, 그 인생길로 들어가는 존귀한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착한 우리 성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모뿐 아니라 함께 남성도회로서 여성도회로서 함께 기도하는 착한 성도의 기도를 들으사 반드시 주님의 날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놀라운 은혜이기에 우리만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도 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사랑의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하기 전에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놀라운 사랑에 그 마음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아니라도 주님, 정말 그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다가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자녀를 초청한 부모의 마음은 기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자녀가 앉지 않은 그 빈자리를 보며 가슴을 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그 눈물, 그 기도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잘 와서 초청에 응하고 예배드리고 먼저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오늘 그 가슴을 치는 손이 절망의 손이겠지만 그러나 누워만 있어도 쓰러져만 있어도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복음이오니 오늘 어디에 있든 간에 오늘 오지 못한 자녀까지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존귀한 부모들의 그 귀한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이 은혜 깨닫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딸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 주님의 딸 찾아와서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 드린 존귀한 성도들의 삶 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 우리 자녀들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